지난 시간에 저희가 한 헌신이라고 배웠습니다. 헌신이라고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요. 헌신이라는 참뜻은 어떤 거냐면 이거였습니다. 헌자는 드리다, 바치다 라는 뜻인데 이 헌자가 어떤 헌자냐면 옛날 고대에는 이 호랑이 무늬에 새겨진 솥에 재물을 바치는 것을 헌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드리다 바치다 헌자인데 이거 신자는 몸 신자잖아요. 그래서 저희 마음과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헌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마음과 몸을 저희가 드리는 게 헌신인데 어떻게 드리냐 이거죠. 저 하나님 제 마음 드릴 테니까 받아주세요. 이런다고 마음이 드려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그거를 지금 계속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자, 헌신의 의미, 이건 그래서 이제 로마서에 이렇게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라. 이것이 거룩한 산 제사다라고 지금 저희한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가 이 헌신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잠깐 보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했는데 여기서 예배를 드린다는 건 뭐냐면 우리 몸을 하나님께 기쁘게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내가 몸을 어떻게 드릴 건지를 지금 계속 알아보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첫 번째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요 드리는 방법이 뭐냐면 2절에 있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래요.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분별하는 것이 우리가 산 제사로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미점이 뭐냐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자,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건 내가 새롭게 하고 내가 변화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죠. 이걸 받는 방법, 변화를 시켜주는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새 마음과 새 뜻을 심어준다고 했는데 그 경험을 한 번씩을 다 가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대속죄일의 경험, 이 경험을 한 번씩을 해봐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 얘기가 똑같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 경험을 받는 사람은 3절에 나오는 경험이 있어야지만 이 기쁘게 산제사를 드릴 수 있대요. 그럼 3절이 어떤 거냐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서 바울 형제는 헌신을 온전히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본인이 느꼈어요. 아주 풍성하게 느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헌신을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 그래서 은혜를 받는 것은 각 사람마다 차이가 다 있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은혜를 엄청나게 풍성히 받아서 자기 모든 재산을 다 바치고 온 시간을 다 바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은혜를 엄청나게 받은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아직 은혜를 적게 받아서 받은 만큼 자기가 드릴 수 있는 헌신을 다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각 사람한테 나눠진 믿음의 분량은 각각 다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고 받은 빚에 내가 온전히 순종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엄청나게 크게 한 거나 작게 한 거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 똑같다는 거. 우리 인간이 볼 때만 그렇게 크고 작은 것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받은 빚에 충실하면, 온전히 순종하면 그걸 온전하게 보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로마서 12장인데 11장에 이런 경험을 가진 사람만이 12장의 경험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바울 형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11장 다음에 12장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12장 처음에 그러므로라는 거는 앞장의 경험을 한 사람이 12장 경험을 할 수가 있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11장이 어떤 표현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만물의 구주이심을 믿어야 헌신의 마음이 생긴다. 그래서 지금 내가 헌신의 마음이 조금만 생겼어요. 그럼 뭐가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깊이 못 느낀 것과, 두 번째, 만물의 구주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분량만큼만 하나님께서 헌신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32절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자,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아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마음을 아는 사람만이 헌신할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 그 모사가 되었느냐? 35절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으리로다. 아멘. 이렇게 이야기한 게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본인이 깨닫게 된 거예요. 알게 됐고, 그 다음에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이 생겼던 거죠. 이런 믿음이 생긴 사람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억지로 뭔가를 막 드리고 바치고 그러려고 하면 힘만 들어. 그렇게 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깊이 깨닫는 게 먼저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또 지난 시간에 헌신하는 마음은 닮고 싶은 대상을 발견해야 생긴다고 그랬어요. 헌신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헌신이라는 건 누군가를 닮고 싶은데 내가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한 내 상태를 봤을 때 그 도달하고 싶은 갭 차이를 자꾸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헌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헌신을 못한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기준이 되는, 매력적이고 닮고 싶은 대상의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품성,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연구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깊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헌신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 거라 이거죠. 자, 만약에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품성이 정말 내 기준에 명확하게 그려진다면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나를 돌아볼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품성이 너무 작다라는 거, 너무 하찮다라는 것을,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헌신이라는 것은 죄된 마음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죄된 마음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닮고 싶은 기준에 못 미치는 자신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헌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헌신하는 마음도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려면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예수님의 품성.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품성들이 있죠. 그게 사랑, 긍휼, 온유, 헌신, 용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닮아야 되는 그 품성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 그걸 기준이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기준을 알게 되면 우리는 빚진 자의 심령이 돼요. 빚진 자의 심령. 그래서 빚진 자의 심령이 되면 내가 항상 빚져 있다 이거죠. 왜? 그 높은 기준을 보면 내가 너무 하찮기 때문에. 그래서 온전히 예수님께만 우리가 매달릴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우리한테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너무 큰 빚을 우리가 지게 된 거죠. 그래서 빚진 자의 심령으로 우리가 살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하든 다른 사람이 나를 욕해도 그게 큰 문제가 안 되더라 이거죠. 이 빚진 자의 심령이 되면. 그래서 우리가 헌신은 곧 우리가 헌신을 하게 되면 무엇이 되냐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기 위한 방법이 헌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방법이 헌신이라는 거. 그걸 우리가 조금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욱하는 성질이 올라오거나 또는 죄를 졌거나 이랬을 때 이 헌신하는 마음, 내가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순결한 마음을 저희한테 창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어떻게 바뀔 수 있냐? 지난번에 큰바위 얼굴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의 품성을 우리가 매일 바라보고 매 시간 바라보고 닮고 싶은 그 충동을 계속 느끼면 우리가 어느 순간인가 며칠 내로 바뀌는 것도 아니고 몇 년 내로 바뀌는 게 아니고 평생 그렇게 바뀌어가는 거라 이거죠. 그건 이 큰바위 얼굴에서 이 주인공은 자기가 얼굴이 바뀐 것도 몰랐죠. 근데 주변 사람들이 큰바위 얼굴하고 똑같이 닮았네요. 나중에 나이 들어서.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이라는 게 매일 매 순간 이 큰바위 얼굴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자, 온전히 바치라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헌신이라는 것은 나의 마음과 몸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헌신이라고 해요. 그러면 온전히 왜 바치라고 할까? 하나님께서 난 지금 이렇게 그냥 만족하고 사는데 조금 부족해도 그래도 그냥 살만한데 뭘 그렇게 또 계속 바치라고 하시나? 그 이유를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편 43편 4절에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 단에 나가는데 극락이라는 건 뭐예요? 기쁨 중에 기쁨이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단에 갈 때.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만 가면 하나님께만 가면 어때요? 너무 기쁜 거예요. 기쁨도 이 세상에 주는 기쁨은 비할 게 아니고 정말 그동안에 누릴 수 없는 그 기쁨을 맛보게 됐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온전히 바칠 때 이 기쁜 마음을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경험하게. 여기 세상에서 정말 너희들이 느끼지 못한 그 하늘의 기쁨을 우리한테 주시기 위해서 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셔요. 왜? 그 기쁨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위한 그분의 계획을 이루시고자 우리 자신을 그분께 바치라고 요청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비워 있어야지 하나님이 운전대를 잡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 자아가 계속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좀 비워라. 비우는 것이 뭐라? 헌신이라는 거죠. 비우는 것이. 그래서 비울 때 나의 자존심, 나의 자존감, 그 다음에 나의 자아중심 이런 것들을 제발 좀 버려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온 하늘은 우리의 행복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을 하나라도 빼앗지 않으신다. 자, 모든 걸 바치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쁨 중에 세상적인 기쁨 말고요. 하늘에서 누리고 있었던 기쁨은 그거보다 더 좋게 계속해서 퍼부어 주시려고 원하고요. 세상에서 주는 그 잠깐인 기쁨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지금 우리한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볼게요. 그분은 그분께 오는 모든 사람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기 원하신다. 그분은 오직 그들을 큰 행복으로 이끌 일만 하도록 요구하신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기쁨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진정 용서받는 경험, 대속죄의 경험, 그 핏부림이 두 번째 경험하는 그 경험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지만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기쁨은 생애에서 영광의 소망 대신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이다. 한번 또 볼게요.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것이 저희한테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 어렵냐? 이것 때문에 어렵죠. 우리의 죄악적인 마음 때문에 본성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 기울어지는 그 성품을 타고났잖아요. 죄가 좋아하는 성품. 우리가 그 성품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면 그걸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자, 성경 구절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 우리는. 그리고 너희는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여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다. 라고 하나님 보실 때 우리를 지금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또 어떻게 보시냐면 악마에게 사로잡혀서 악마의 뜻을 쫓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이 죄된 성품 그리고 이 죄된 본성은 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물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바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교만한 마음으로 이런 질문을 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신다는 확신이 들기 전에 내가 왜 자신을 낮추고 내 죄에 대해 슬퍼해야 하는가? 이런 마음들 다들 가지고 있어요. 저도 가지고 있고요. 그죠? 뭔가 확신을 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뭔가 확신을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한다 이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한테 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이걸 못 믿고 있는 것 뿐이라는 거죠. 모든 것을 버린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리지 못하리라. 누가복음 14장 33절. 자, 이거 보면요. 지금 계속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죠?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게 어떤 얘기인지 볼게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는 그분에게서 우리를 분리시키는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하는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 자, 지금 해석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하나님과 멀어지는 마음은 모두 버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모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을 드리고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한 아들을 저희한테 주셨어요. 올인하셨죠, 저희한테. 지금 저희하고 데이트를 하자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올인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올인을 하고 있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나는 지금 너한테 올인을 하고 있는데 너희도 마음으로 나한테 좀 올인을 해줘라. 그래서 자꾸만 나하고 멀어지는 죄된 행동이라든가 그 다음에 죄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버려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소유를 버리라는 건 하나님과 멀어지려는 모든 요소는 다 버려라. 그게 어떤 사람은 모두 되어 재물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가 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염려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염려.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건 믿음의 반대말은 뭐라고 그랬죠? 염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그걸 버리는데 그럼 어떻게 버리냐? 그건 조금 이따 볼게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재물을 숭배한다. 재산에 대한 욕망과 돈에 대한 사랑 때문에 사단에게 붙들린다. 어떤 사람은 명예를 다른 어떤 것보다 더 갈망한다. 여전히 많은 사람이 염려에서 벗어나 편하고 이기적인 삶을 원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에서 돌아서야 한다. 우리는 절반은 하나님께 속하고 절반은 세상에 속할 수 없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될 때만 그분의 자녀가 된다.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힘든 노역이라고 느껴지는 이유. 제가 헌신을 계속 하고 싶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싶은데 이게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노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 그분의 율법에 순종하고자 애쓴다. 그들 스스로의 행함으로 그들은 올바른 품성을 개발하고 구원을 받고자 노력한다. 그들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동받지 않는다. 그들은 선한 행동을 하려고 힘쓴다. 하늘에 이르려면 이를 행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생각 때문에 그러한 신앙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지금 바치라는 거, 헌신하는 마음은 먼저 어떤 마음이 있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동을 받았을 때 그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우리가 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 먼저 감동받는 그런 것에 우리가 치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은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거. 그래서 이 감동 없이 행동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너무 노역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리스도를 향한 이런 깊은 사랑을 느끼지 못한 사람들은 의미 없는 말을 늘어놓는 셈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그들에게 힘든 노역일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를 따라가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내가 힘들어, 뭔가 힘들다고 한다면요, 그 힘듦에서 잠시 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성경을 통해서 깊이 깨닫는 것부터 우리가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거죠. 또 한번 볼게요. 헌신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님. 자, 우리가 이런 거죠. 우리가 모든 것을 그분께 드릴 때 무엇을 드리게 되는가? 우리는 예수께서 순결하고 정결하게 하시도록 우리의 죄된 마음을 드린다. 그분의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분께 간구한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금 답이 나왔어요. 이제 모든 것을 버린다라는 것은 우리의 죄된 마음을 드리는데, 왜 드리냐? 예수님께 순결하고 정결하게 해 달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죄된 마음을 드린다는 거죠. 그럼 아까 우리가 헌신할 때 기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의 그 성품의 기준. 근데 내 성품을 보니까 여기에 우리가 조족지혈이라고 하죠. 너무 그냥 거의 없는 상태죠. 그래서 내가 바라볼 때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바라보긴 하는데 닮아가지가 않아. 자꾸만 기준은 있는데 내 마음 상태에서는 어떤 죄가 올라오고 미움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또 그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올라오고, 이런 것이 올라올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죠. 이걸 드리면서 제가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근데 제 스스로는 이걸 할 수가 없으니 제가 이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오니 예수님, 제 마음을 순결하고 정결하게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사람들은 이걸 알면 헌신이 결코 어렵지 않다라고 알 수 있을 텐데 왜 이것을 모르냐 하면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이 마음을 드리고 나서 그 마음이 순결하고 정결하게 바꿔지는 경험이 있을 때, 헌신은 정말 하나님이 은혜구나, 정말 이런 기쁨을 주기 위해서 하신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아까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해요? 그냥 이론적으로 말로 헌신은 죄된 마음을 드리는 거야. 힘들어, 그럼 죄된 마음 드려봐, 이렇게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온전하게 한번 하나님께 대속죄일의 경험을 바꿔주는 경험을 반드시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매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헌신의 참 의미를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직해서 유익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버리라고 강요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최선인지 늘 생각하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최선인지 가끔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요. 늘이라는 건 뭐예요? 매일 매 순간 각 사람에게 버려야 될 성품이 있어요. 그걸 계속해서 양심을 통해서 또는 성경을 통해서 또는 자연을 통해서 우리한테 계속 속삭이신다는 거죠. 그 속삭임을 받았을 때 우리가 계속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왜? 그걸 드릴 때 참으로 기쁨으로 변하는 기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아직까지 그리스도를 택하지 않은 모든 사람이 이 사실을 깨닫기를 바란다. 그래서 이 저자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면 정말 결코 어려운 게 아니고 너무 기쁨 중에 기쁨인데 정말 모든 사람이 깨닫기를 원한다고 지금 간절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이 요구할 수 있는 것보다 그들을 위하여 훨씬 더 좋은 것을 가지고 계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거, 내가 죄된 습성을 예수님께 드리면 정말 좋은 것으로 우리한테 주신다는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거스를 때 그들은 자기 자신에게 올바르지 않은 일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지 못하도록 금하시는 길을 갈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찾을 수 없다. 그분은 우리에게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아신다. 그리고 각 사람에 대하여 최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이거 너무 감사하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계획이 아니고요. 각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현재 상황에서 가장 최선의 길을 그리고 최선의 계획을 가지고 계속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길은 불행과 죽음의 길이다. 또 한번 볼게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 이렇게 선택할래요. 하나님 선택할게요. 이렇게 선택이 맞느냐? 결심이 맞느냐? 여기에서 한번 선택과 결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결심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꼭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어떤 형제가 정말 미운데 저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내 힘으로. 이렇게 제가 죄를 한번 이겨보겠습니다. 이런 우리 결심 좀 해보죠. 이 결심이 바로 결심이고요. 두 번째, 선택이라는 게 있어요. 선택은 그것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스스로 힘이 없음을 깨닫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 근데 이 말이 되게 어려워요. 그렇죠? 선택을 하라는데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건데 온전히 어떻게 맡기죠? 요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아야지만 참 선택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입니다. 자, 선택을 할 때 어떻게 선택하라고 성경에서 나오냐면 부르짖으래요. 부르짖으래. 이게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볼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예레미야서 29장인데 우리가 포로가 돼 있죠. 어디에 포로가 돼 있어요? 지금 죄의 포로가 돼 있어요. 우리가 죄된 품성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죄 안에 다 있잖아요.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거. 나는 이 죄에서 죄를 선택 안 할래요. 이게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너희가 스스로 할 수 없으니 나한테 부르짖어라. 내게 부르짖고 그리고 내게 와서 간절히 기도하면 또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해줄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거. 선택이라는 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선택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하지 않고 이걸 하고가 선택이 아니고. 자, 한번 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면 우리는 그분의 사랑으로 충만해진다. 그분과의 우정이 주는 기쁨으로 우리는 그분께 가까이 가고자 한다. 우리는 그분을 많이 생각함으로 우리의 이기적 욕망은 있게 된다. 자, 지금 우리가 죄된
품성들, 성품들이 계속 올라오는데 그것을 잊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그분을 많이 생각함으로. 그래서 무시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욕망이 잊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모든 행동을 인도한다. 그래서 답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면 그분께 순종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최소한의 노력만 할 수 있는지를 묻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구속주께서 원하시는 바를 다 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그래서 이게 헌신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면 헌신은 자연스럽게 나온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매일 매순간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죠. 한번 볼게요. 또 무슨 일이든 기도로 하나님과 변론하면 하나님의 길을 알려주신다. 자, 그럼 아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했는데 부르짖는다는 의미가 뭐냐? 내가 죄된 마음이 생겨서 맨날 하나님 저 죄 바꿔주세요. 이게 정말 부르짖는 거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나님께서는 변론을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항상 독백을 하죠. 기도할 때도 독백을 해요. 하나님 저 이 죄된 습성이 올라왔습니다. 이거 드리오니 순결하고 정결하게 바꿔주세요. 그리고 일어나서 간다고요? 하나님이 대답해 줄 시간을 안 줘 우리가. 너무 바빠가지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제가 계속 드리는데 왜 이게 안 바뀌나요?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를 해보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제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이렇게 생기는데 도저히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바꿔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왜 안 바꿔주시죠? 이렇게 하나님께 한번 변론하자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바꿔주고 싶은데 네 안에 지금 자존심이 계속 있어서 그래. 그러면 자존심을 어떻게 버려야 되죠, 하나님? 그러면 네 자존심은 자 말씀으로 씻어서 자존심이 없어지는데 너는 지금 아직까지 거기까지 경험이 안 됐어. 근데 요번 기회에 네 자존심이 없어지고 내가 주는 새 마음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야. 대신에 네가 그렇게 바뀌려면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 생각은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너희를 위해서 또는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는지 그거 한번 생각해 볼래?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제가 질문하면 답변을 주시고 질문하면 답변을 주시고 제가 그렇게 그 산에 올라갈 때 1시간씩 또는 1시간 반씩 이렇게 하나님하고 계속 변론을 해요. 뭐가 문제가 있으면 계속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걸 통해서 저한테 마음을 바꿔주시더라고요. 다들 이걸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라는 이유가 맨날 뭔가 부르짖는 게 아니고 계속 변론을 해보자는 거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문제에 대한 자유롭고 솔직한 토론을 위해 당신께 나아오라고 초청하신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자유롭고 솔직하게 토론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머릿속에서 이해가 되고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그런 걸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는 남의 일에 무관심한 재판관이나 독단적인 폭군이 아니라 인정 많은 아버지이며 또한 친구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매번 기도를 하면서 변론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점점 더 가까워지셔요. 왜 그러냐면 점점 더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 것 같거든. 우리가 친한 친구한테는 모든 말을 다 하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하고 우리가 그렇게 친해져야 된다는 거죠.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계속 이야기하는 그런 습관을 우리가 길러야 돼요. 사람의 관심이 곧 그의 관심이며 사람의 행복이 곧 그의 행복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바뀌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너무 기뻐하시는 걸 우리는 그런 걸 조금씩 경험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가 주시는 권고의 말씀은 모두 사람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는 사람이 이 사실을 깨닫고 믿기를
간절히 소망하신다. 하나님은 사리에 맞게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는 사람들이 죄를 버리고 의의 길로 행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은 그로 그것을 활용케 하시기 위함이었다. 사람이 이 능력을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은 그것을 통해서 순종의 유익들과 죄악의 불행들을 발견해 내는 것이다. 하나님과 변론 속에서 선을 택하는 지혜를 얻었어요. 믿음의 선진들은 다 변론 속에서 선을 선택하게 됐다는 거죠. 선을 알게 된 거예요.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각 개인이 하나님을 의존함으로써만 얻을 수 있다. 사람은 각자가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야 한다. 지금 누가 가르쳐준다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 각자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야 한대요. 그럼 우리가 각자 성경을 읽고 깊이 묵상하는 그런 습관이 있는 사람만이 이걸 알 수가 있겠죠. 우리의 사고력은 우리에게 사용하도록 주어진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이 잘 개발되고 다듬어지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라고 하신다. 하나님께 의존함으로 우리는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아는 지혜를 얻을 것이다. 그래서 오로지 선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렇게 변론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명확한 답을 저희한테 주세요. 각자에게 주세요. 말씀으로 딱 주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선택하게 된 거예요, 그게. 자, 또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서 그대들을 설득하도록 기회를 주지 않으려는가? 자, 이 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설득하신다는 건 뭐예요? 뭔가 대답을 줘야 되잖아요. 뭔가 변론을 해야 되잖아요. 저 이거 문제 있어요, 하나님. 하고 하나님께 던져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한 답변 주시고, 그래서 우리 마음을 설득하도록 우리 마음 문을 한번 열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하고 한번 변론해보자는 거예요. 계속. 그대들은 진실하신 창조주에게 그대들의 영혼을 보호해달라고 주님께 맡기지 않을 것인가? 우리들은 다 같이 나아가 주님의 얼굴의 빛 가운데서 살아야 할 것이며 마치 다윗처럼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고 기도할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만이 그대들을 눈보다 더 희게 해줄 수 있으므로 믿음으로써 그대들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라. 그래서 이렇게 변론을 쭉 하다 보면 우리를 어디까지 끌고 가시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으로 우리를 항상 끌고 가세요. 그럼 거기에서 내가 얼마나 빚진 자인지를 보여주세요. 그 보여주시면 모든 것이 너그러워져. 모든 것이 용서가 되고 용서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변론을 계속하면서 내가 어떻게 십자가 밑으로 내려갈 수 있을까? 십자가 밑으로 내가 갈 수 있을까? 이거 고민하지 말고 문제를 하나님께 계속 드리면 거기까지 인도해 가시는 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결심한 거냐? 성령님이 임하여 자연스럽게 생겨난 결심이냐? 이게 비교예요.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본 겁니다. 내가 결심한 거는 이런 거죠. 형제와 다툼이 생겨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 내가 그래도 체면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참아야지 하면서 참아요. 그런데 그 형제를 보면 볼수록 막 성질이 막 올라와요. 감정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안 만나려고 해요. 피하는 거죠. 그리고 참다 어느 순간 폭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다수가 이런 경험을 많이 하잖아요. 폭발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런 경우가 뭐냐면 나의 의지로 화를 안 내려고 선택한 결과, 이 결과는 항상 우리가 실패한다는 거죠. 그러면 실패하지 않는 선택은 뭐냐? 바로 옆에 거. 형제와 다툼이 생겨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 주님 저는 이 화를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 새 마음을 창조해 주신다는 약속을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해야 돼요. 계속 기도하는데 그 형제 만나서 버럭 화를 내는 게 아니고 화를 참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변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화가 계속 올라와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된 성품이 있기 때문에 계속 올라와. 그 생각만 하면 계속 올라와요. 그러면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을 바꿔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 형제를 보면 볼수록 정말 화가 많이 납니다. 근데 그 형제 정말 잘못했어요. 저한테 너무 잘못했는데 이거 참아야 됩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 던지면 하나님께서 그래, 화 많이 났지. 근데 너 한번 자세히 그 상황을 한번 가보자. 그 형제가 왜 그랬을까? 그 형제의 마음을 너는 한번 알아봤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희한테 또 답변을 주세요. 그럼 하나님께 또 얘기하죠. 그 형제 그 상황은 내가 잘 모르지만 그래도 그 상황에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었나요? 그래. 그런데 그 형제는 이런 상황이었어.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계속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변론을 하는 게 계속. 변론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젠 우리를 어디까지 끌고 가시냐면 이렇게 계속 질문을 하면 화나는 마음을 드릴 때, 질문을 하면서 화나는 마음을 드릴 때 십자가 밑으로 저희를 이끄시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가, 내 주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보여주시게 되는 거죠. 그 사람도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자기 목숨을 버린 그 형제인데 내가 1만 달란트도 빚진 것을 탕감해 줬는데 고작 100데나리온 빚진 거 그걸 참지 못하느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고 너무 죄송하다고 그런 생각이 들게 돼요. 너무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그렇게 계속 그 십자가를 볼 때 그 형제가 그냥 용서가 돼요. 그 형제가 뭘 해주지도 않았는데, 근데 또 용서가 되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만나고 싶은 생각도 들고 그 형제하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싶은 생각도 들어보고, 그 다음에 보면 볼수록 사랑스럽고, 그렇게 왼수 같은 사람들이 마음이 바뀌니까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바꿔주는 데가 여기까지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또 한번 볼게요. 새 마음을 받은 예입니다. 이게 믿음의 선진 중에서 사무엘상 1장에 나온 한나의 예를 가지고 이 마음이 바뀐 예예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는데 하나는 한나요. 하나는 분인나인데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한나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그래서 여기 보면 분인나가 엘가나는 두 부인이 있는데 한나가 먼저 결혼했고 그 다음에 분인나가 나중에 결혼한 거예요. 근데 분인나가 대적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이게 같이 이렇게 사는데 대적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사단이 가장 가까운 사람, 나하고 관계 있는 사람한테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나를 굉장히 격동시켜서 막 속이 부글부글 끓게 만드는 게 계속. 그래서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근데 여기서 한나가 하는 행동이 뭐냐면 분인나 가가지고 멱살 잡으면서 이야기한 게 아니고 막 성질 낸 게 아니고요. 조용히 어디로 가요? 여호와의 성전에 가서 통곡하면서 하나님께만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마음한테 내 마음을 막 토로하는 거예요.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얼마나 오래 기도했으면 엄청나게 분이 있어가지고 그걸 계속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계속 드리면서 변론한 거죠, 하나님께. 13장에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속으로 계속 말하고 있어요.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그래서 내 심정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18절에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자, 이제 분인나가 갔는데 또 안 긁을까요? 계속 긁는데도 이제 얼굴에 수색이 하나도 없고 마음의 평온함이 딱 찾아온 거예요. 이건 여호와께서 새 마음을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받고 나서 이제 한나가 분인나를 봤을 때도 다 용서하는 마음이 생겼던 것이 이게 사무엘상 1장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1장을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께 선택권을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러면 예수님께 선택권을 맡긴다는 의미가 이런 거죠. 그분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는 길을 택하여 그분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선택권을 넘길 때 참으로 놀라운 자유를 누릴 수 있대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도록 맡겨야 한다. 자,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변론을 하면서 다스리도록 맡긴다는 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 그게 마음이 평온함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고 거룩하게 만들 수가 없다. 또 볼게요.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합당하지 않은 요구를 무조건 따라야 하는 노예가 될 것이라고 믿기를 원한다. 그래서 어떤 땐 그러죠. 하나님 이러려면 노트를 만들지 왜 다 따르라고 하시나요? 이렇게 사단은 그 생각을 계속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너는 노예야. 하나님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려고 한 거야. 근데 하나님을 따르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시잖아요. 만든 사람이 가장 잘 알잖아요. 우리를 가장 행복한 위치에 환경에 놓으려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를 때가 가장 행복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그거를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장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우리는 이성과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종하도록 강요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우리가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수 없다.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강요받는다면 우리의 정신과 품성은 개발될 수 없다. 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면 받으실 수 없다라는 거. 또 볼게요. 의지력과 선택력 볼게요. 많은 사람이 어떻게 나 자신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을까라고 묻는다. 자신은 그분께 드리기를 원하지만 그들의 도덕적 능력은 약하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죄악적인 습관에 지배를 받고 있다. 그들이 하는 약속은 썩은 동아줄 같아서 쉽게 끊어진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과 욕망을 지배할 수 없다. 스스로 한 약속을 지킬 수 없으므로 자기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고 그들의 진심마저도 의아하게 된다. 급기야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으시리라는 감정에 휩싸인다. 우리 여기까지 가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좌절하고 내가 결심을 했는데 계속 넘어지고 결심을 했는데 넘어지고 이렇게 결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결심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하고 한번 변론을 해서 마음이 바뀐 상태에서 그 다음에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먼저 행동하지 말고. 마음이 바뀌면 자연스럽게 행동이 나오는데 지금 마음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거예요. 지금 구원받기 위해서 하늘나라 가고 싶어가지고 거듭남의 경험을 빨리 하고 싶고 이런 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아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먼저라는 거죠.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먼저. 자, 선택의 능력이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다. 지금 계속 얘기해요. 우리 마음을 스스로는 변화시킬 수 없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 사랑도 우리가 드릴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섬기기로 선택할 수 있다. 우리는 우리의 지적 능력을 그분께 드릴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길을 택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우리의 전 존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지도를 받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우리의 생각은 그분의 생각과 같아질 것이다. 자, 여기서 보면 그분을 섬기기로 선택할 수 있다. 이거는 뭐라고 얘기해요? 아까 하나님을 통해서, 변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 말씀을 받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지적인 능력을 그분에게 드리는 거라, 이게.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 내 생각은 이걸 선택하는 건데 하나님, 제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생각을 제가 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계속 드려야 된다.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시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전적인 변화는 선택의 능력을 활용하는 데 있다. 우리가 내가 거듭난 거는 같은데 왜 변화가 없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거는 같은데 왜 변화가 없지? 라는 건 선택의 능력을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선하고 거룩하게 되고자 하는 바람은 옳은 일이다. 우리 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선하게 살고 싶고 올바른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러나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 그런 욕망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 욕망은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바라고 소망하지만 잃어버린 바 될 것이다. 그들은 의지력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 지점까지 이르지 않는다. 결국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선택하지 않는다. 전적인 변화는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올바로 사용함으로써 우리 생애에 이르러 온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편에 둘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분의 위대한 능력을 주신다. 매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우리는 새 생명, 새 생애, 곧 믿음의 생애를 살 수 있게 된다. 자, 이 말이 똑같은 거예요. 죄된 마음을 드리는데 하나님과 계속 변론을 할 때 하나님께서 답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변화를 주신다는 거. 이걸 지금 계속 풀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바울은 죄를 안 지으려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웠다. 죄가 올라오면 하나님 편으로 선택을 했다. 바울도 이런 선택을 했죠. 볼게요. 죄를 안 지으려고 선택해야 한다. 참된 선택이란 무엇인가? 본성에서 올라오는 죄된 생각이나 습성을 내 의지로 안 지으려고 선택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도와주신다는 의미인가? 자, 다시 읽어볼게요. 본성에서 올라오는 죄된 생각이나 습성을 내 의지로 안 지으려고 선택하면, 내가 이거 죄 안 짓겠습니다 라고 선택하면 성령의 능력이 그걸 도와준다는 의미라냐? 지금 의미예요. 이해됐죠? 근데 그 지점이 아니라는 거죠. 선하고 거룩하게 되고자 하는 바람은 옳은 일이다. 아까 읽었죠. 그들은 의지력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 지점까지 이르지 않는다. 결국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선택하지 않는다. 이 선택이라는 건 내 의지력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의지로 선택하는 게 아니고 그 선택력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하나님이 답을 주시면 제가 그걸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본 뜻을 정한다는 의미, 내가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걸 너무 오해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궁유를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서 1장인데 여기서 다니엘이 뜻을 정했는데 내가 포도주와 그 다음에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뜻을 정했습니다. 이 뜻을 정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뜻을 정하는 과정이 있어요. 다니엘은 그 전에 예루살렘에 있을 때 충분히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충분히 공부한 사람이라 이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산 다니엘이에요. 그걸 배경으로 한번 이걸 읽어봐요. 다니엘은 왕의 상의 진미를 먹으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벌컥 화를 내거나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먹고 마시려는 결심을 나타내지도 않았다. 자기의 결심을 나타내지도 않았어요. 반항적인 말 한마디 없이 그는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져갔다. 일단 내가 결심한 게 아니고 다니엘이 결심한 게 아니고 이 문제를 하나님 제가 이거 포도주하고 고기를 먹으라고 이렇게 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래서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간 거죠. 그와 그의 동료들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어요. 지혜를 구했죠.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성경을 쭉 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열렬히 기도하고 나왔다. 그래서 열렬히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결심이 서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에 확심을 주신 거죠. 확심을. 그래서 뜻을 정하게 된 거예요. 참된 용기와 그리스도인 예절로서 다니엘은 자기를 책임진 관리에게 문제를 제시하여 단순한 식사를 허락해 주기를 요청했다. 이 청년들은 자신의 신앙적인 원칙이 위기에 처해 있음을 느꼈으며 그들이 사랑하고 섬긴 하나님께 의지하였다. 그들의 요청은 허락이 되었는데 이는 그들이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총애를 받은 까닭이다. 네, 그래서 오늘 보면 참된 선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계속 내 문제를 가지고 변론을 하고 그리고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확정을 주는 그런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확심을 주시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행동이 나온다는 거.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